우리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보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보니까 이방인,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유다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나병 때문에 그들의 마을에서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유다 사회의 내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자격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이 복음서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 안에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과 이 로마 백부장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사셨던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 백부장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에 놀라신 것이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바로 이 로마 백부장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두 번 놀라기는 하셨지만 한 번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놀랐고요. 또 한 번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 때문에 놀라셨던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이방인 출신 백부장이 유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이 백부장의 믿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놀라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도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놀래켜 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백부장은 사랑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같아요. 2절을 보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왔던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종이라는 존재는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로마 백부장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당시의 종은 물건 취급을 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죽일 수도 있었어요. 쓸모없으면 팔아버리도 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 시대에는 세 가지 농기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나는 농기구가 있고, 두 번째는 소리 없는 농기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리가 나는 농기구 중에서도 말을 하는 농기구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리 없는 농기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삽이라든지 괭이 같은 것을 말하겠지요. 소리 나는 농기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보통 가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리가 나는데 말도 하는 농기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종이라든지 노예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시대, 예수님 당대에 이 종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찮고 천대받던 그런 존재였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물건 취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종을 물건 취급했다면, 이 종의 사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냥 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종은 아파요. 아파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종이 백부장에게는 이제 사용 가치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백부장에게 지금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소리 내고 말할 수 있는 농기구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가치,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가치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지금 이 종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뛰어갔던 겁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뛰어가서 예수님 근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정결법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앞뒤 좌우를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종에게 대해서도 가족같이 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백부장의 성품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한 이 정도밖에 저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로마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유다 사회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을 칭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이방인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배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이방인 출신 백부장을 크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단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회당을 지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 백부장은 실제로 유대인 그 장로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로잡았던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대 사이의 가장 원로들인 이 장로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이 백부장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구나. 유다 사회에 대한 애정도 보여주고 있던 인물이었구나. 비록 이 사람이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 100명을 자기가 계속해서 관리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복했던 그 땅의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성품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많았다라는 것 외에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이 처음에는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짜고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어쩌면 이 백부장이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은 이방인의 집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했던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이 8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키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자기 집에 오는 것, 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물론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은 로마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니까요. 비록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로마인이라는 출신 성분을 높이 여겼겠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앞에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땅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직접 나의 집에 찾아오신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백부장의 마음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나중에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보면 놀랍게도 백부장이 아닙니다. 그 기스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청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대신 청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주님을 향한 백부장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의가 없고 교만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가까이 오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무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시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무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면 무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예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27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에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격이 없이 가까이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예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저는 재와 같습니다. 저는 티끌과 같습니다. 그런 재와 같고 티끌과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예였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 믿음의 후손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무례했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저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 주님을 향한 그 자세가 내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지도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그 사랑과 그 겸손한 모습이 주님께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경이롭게 만들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다고 말씀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그럽니다. 백부장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봉독했던 9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인들은 절대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군인이지요. 최전선에서 있으면 그 최전선에서 돌격 명령이 떨어질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이 집에 오실 것도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아무리 중풍병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지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질병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니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명령만 내리시면 질병들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은 누가 고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다 의사가 고치지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물론 의사들을 통해서 고칩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의사들이 지극히 부족했고 의술이 지극히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원들의 손을 빌어서 치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의원들의 손을 빌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추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지금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주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그 종 가까이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종 가까이 가서 그 귀에다 대고 아주 큰 소리로 중풍병이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백부장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백부장은 지금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대단히 단순하죠, 여러분? 이 백부장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한 사람입니다. 군대가 그렇잖아요. 명령이 있으면 다른 건 거기에 끼어들지 않잖아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저 단순히 호칭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이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어떤 명령에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니 주님의 어떤 명령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심플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내 생각들,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득해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백부장은 주님 오실 것도 없으십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렇게 순전한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인 이야기 혹은 군인 정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괜히 오해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군인 정신이라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판단이 끼어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백부장이 말했던 군인 정신이고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프란치스코가 수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2명의 젊은이가 찾아와서는 자신들도 수도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프란치스코가 그때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요. 그 2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심고 있던 배추 모종을 주면서 뿌리는 하늘로 향하게 하고 그 잎은 땅에 묻히도록 그렇게 심으십시오 하고는 그냥 휙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2 젊은이가 처음에는 순종하면서 배추 모종을 그렇게 심었다 그래요. 그런데 2명의 젊은이 가운데 한 젊은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배추 모종 뿌리를 하늘을 향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 배추 모종의 뿌리를 땅속에 잘 심었다 그래요. 조금 지나서 프란치스코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라면 두 사람의 젊은이 가운데 어떤 사람을 수도사로 선택했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배추 심는 일을 맡겼던 게 아니지요. 프란치스코는 수도사라면 응당 있어야 하는 순종의 도가 누구에게 있는지, 두 젊은이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그것을 앞세웠던, 그래서 배추 모종 뿌리를 땅에 잘 심었던 그 젊은이는 수도사가 되지를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길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모순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라면 때때로 우리는 판단을 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도가 아니라 하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은 그렇게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백부장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저는 주님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자기 집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말씀으로도 부족해서 주님 다시 내 안에, 내 곁에 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앞에서 다시 교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응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말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이런 믿음에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응답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응답은 우리에게 유익한 응답이 될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믿은 적이 없으니 그 믿음의 결과도 응답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믿은 백부장의 능력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서울 생활을 접고
강원도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는 양봉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강원도에 갔는데 보니까 벌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소일 삼아서 양봉을 시작하셨대요. 가을이 되니까 꿀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출석하던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에게 다음 주일에는 제가 꿀을 가지고 올 테니까 꿀 받아갈 수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동네 성도님들 평생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 도시에서 온 장로님이 꿀을 만들어봤자 얼마나 모았겠나 싶어가지고 교회 근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분은 콜라병 가지고 오고요, 어떤 분은 바카스병 가지고 오고 그랬답니다. 바카스병 가지고 오신 분 꿀을 얼마나 받아가셨을까요? 바카스병만큼 받아갑니다. 콜라병 가지고 오신 분은 얼마만큼요? 콜라병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학교 아이가 세숫대야를 가지고 왔대요. 꿀을 얼마만큼 가져가겠습니까? 세숫대야만큼 가져가는 것이지요. 아이가 세숫대야만큼 꿀을 받아가니까 바카스병에 꿀 받아가던 근사님이 장로님을 다시 찾아왔답니다. 장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그 장로님이 근사님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언제 차별했습니까? 근사님이 처음부터 차별 당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는 사실 우리의 어떤 그릇을 가지고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의 그릇은 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카스병은 준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그릇은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큰 믿음의 그릇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유다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 이 영등포에서, 이 신길동에서, 이 서울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내가 이마만큼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놀래키는 믿음의 주인공 꼭 백부장이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놀래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정말로 유대인들의 해당 그 근처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관심이 있어서 보다가 점점 더 그 믿음이 자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자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되었다고, 이 유다 땅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처음에는 작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깃드는 믿음이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나무 아래 많은 생명들이 들어와서 깃들고 많은 새들도 안식을 얻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